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니까 동욱이도 소리를 팍팍 지르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본문은 오늘 찬양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현지 자매가 주요 3창이 아니고 주요 5창을 했잖아요. 예전에 온누리교에서 막 새벽 집회할 때 우리는 주요 3창만 하다가 더하자 주요 7창까지 했거든요. 주요 7번 부르고 나니까 그다음에 힘이 빠져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7창을 하든 5창을 하든 간에 오직 주님께만 우리 모든 것을 맞추겠습니다는 그 간절한 기도니까 그 아까 주요 7창을 하면서 전망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호화로워 보이고 높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 나오게 해주세요. 세상에 아무리 고통과 핍박과 비난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거기 가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7절 8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예수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꼭 다시 오십니다. 우리 요즘만 같으면 예수님 빨리 오르러오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죠. 아직은 아닌가 봐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오직 확신입니다. 확신, 오직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방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리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과 수치가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함께 따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왜? 성령께서 주시면서 나에게 그 기도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신이 있게 돼요. 그래서요, 확신 있는 믿음, 또 그 확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단, 또 확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이게 정말 요즘 같은 난세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절기가 지난주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성탄절이 있죠, 그죠? 성탄절 중요합니다. 기쁜 날이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근본 본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성육신하고 오신 날이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단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월절 있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지만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애로사항 없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붙들고 나가면서 이때까지는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서 나간 데가 어딥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스팔트가 쫙 돼 있는 길이 아니고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도 제 광야입니다. 아스팔트 없다고 화내지 마세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화내지 마시고 넘어졌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딱. 근데 이 6월절을 그들이 나올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은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죽음의 종로로 타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꾼으로 나오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것이요, 우리 개개인에게는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여니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영접 기도한 이때입니다. 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것. 내가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내가 편한 길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면 이것을 선택하는 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를 꼭 내 보좌까지 같이 이끌어 가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6월절에 대해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지금 함께 하신다. 그 사람들이 네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니? 그래? 나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이 계시록 3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예수님께 약속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신다. 너가 지금 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오시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나타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단 말이지. 왜?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좀 혼돈되거나 어떤 때는 죄로 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실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닐 것 같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죄를 짓는 사람 앞에 어떻게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또 안 계시나 보다. 내가 그때 영접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속에서 속는 생각이 옵니다. 그런 느낌이 와요. 내가 내 모양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 느낌, 내가 보이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때 내가 영접 기도할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던 분이 지금도 한탄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탄식하는 분 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탄식하는 소리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가 혼돈됐던 건 빨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주님의 기도하며 나갈 때 깨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빨리 용서를 구하고, 이거 자꾸 질척거리지 마세요. 이거 질질 끌지 마세요. 이거 질질 끄는 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질질 끌려가면 내 안에서 영이 더 새 나가요. 영의 능력이 새 나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모래 부어서 쭉쭉 새 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거를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내가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사람한테도 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사람한테 용서를 안 구하려고 그래요. 자존심이다, 뭐다. 천만에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요. 그러면요, 한번 해보시면 아세요. 왜? 내 안에 영혼의 힘이 나와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없다면요, 미안합니다. 잘 못한 거예요. 분명히 회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들이 용서했으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내가 아직까지 그 죄를 내가 즐기고 있거나 숨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부활절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은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완전한 부활을 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도 가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삶을 내가 그 부활 신앙으로 죄와 악들을 이겨나가면서 밟아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사는 거,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잘 읽어보시면요, 그럽니다. 내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이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요. 뭐 그렇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율법적이라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면 그만큼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에 부어주세요. 예? 이건 좀 강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안 죽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은 가만히 있어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 능력이 부어져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여주 소망교도소의 한 남성이 50대 중반인가 봐요. 그분이 나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 글을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예전에는 자기가 성공지향적으로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쭉 살다가 보니까 사업도 성공을 했나 해서 이루어졌나 봐. 성공이 아니겠죠. 그러고 나더니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도의적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저지르고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다가 이번에 부활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평생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면요, 은혜가 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다음 부활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게 됐고 다시 예전과 다른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관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걸 바르게 세워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기도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와 연합하는 것, 매 순간 그분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 이걸 그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따뜻했는데 왜냐, 지난주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큰 우리나라 대표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부활절 예배 때 예배가 아니죠. 그건 쇼요, 광대예요. 저도요, 목사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가슴이 엄청 답답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헌신하고 가신 십자가 길이 얼마나 험난한 거예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주신 겁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날에 이따오치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예? 마치 엄청난 흙탕물이 홍수처럼 하더라도 그 한쪽 구석에서 조그마한 맑은 물이 꼬라고 흘러서 그 물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확신이에요. 확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유지뿐만 아니라 이걸 더 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또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 거로 확신하는 얘기예요. 아멘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는 확신을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그래야 나에게 힘이 돼요. 영혼의 힘이 돼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에 내 어떤 실패나 그것도 헤쳐나갈 힘이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그거 보면 대부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몰랐던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었던 거 아니에요. 설교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다 공부했고 들었고 알고 나도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확실하게 아멘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기도로 그 은혜 받고 막 기뻐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 주시는 이 확신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예수님과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얼굴이 바뀐 거 보고 알아. 말하는 거 보고 알아요. 근데 그 경험은 그분 혼자 그분의 고유한 경험이에요. 그거 보물이에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세요. 그거를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꾸 좀 이따 나가는데 키워나가야 돼요.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기도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확신이 서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주신 이 확신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꾸 한 단계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더더구나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지, 안 그러면 금방 놓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교회 그 성도님도 소망교도소 그분도 이제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확신을 더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 사고 치고 있는 대형교회 저 목사도 사람들을요, 그분들도 이런 확신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신했죠. 근데 지금 저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이 한두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유혹에 약하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은 유혹이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 유혹을요, 조그만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데, 나 이제 잘 믿잖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뭐. 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 누구보다 열심히 하잖아.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해? 제가 이런 얘기 말했어요.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 야, 나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네? 여러분, 유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무슨 뭐 큰 유혹에 빠지겠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뭐 간음을 하거나 은행을 털거나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예? 조그만한 생각, 조그만한 생각. 이게요, 이게 슬슬슬슬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이 바람 빼서 빼나가요. 제가 이 조그만한 유혹, 이 달콤한 것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대학교 떨어지는 거. 그게, 야, 어떻게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 입학 시험 한 4, 5개월 남겨놓고 내 공부방을 빼서 전세를 주어가지고 내 책상을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 다락방에 얹어놓은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얼마나 졸려요. 그 졸린데 몸이 따뜻하면 금방 잘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엄마, 나 좀 제발 좀 이 공부방 좀 유지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엄마가 잘라버려서 그냥.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밤 한 11시에 집에 와서 그때는 이제 마지막 물리, 화학, 국사를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딱 앉으니까 이 바닥에 궁둥이 약간만 딱딱하면요, 따뜻하면요, 점점 조금 그러다가 30분이 안 돼서 자는 거예요. 아휴, 우리 동네에 냉면집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보면 나보고 그래요. 학생 언제 자는 거야? 이 속도 모르고. 그게 당황하니까요. 시험 치러 갔는데, 야, 내가 선택 과목을 정리를 다 못했는데, 이 마음 하니까, 주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도 다 막 마음이 혼돈이 돼가지고, 시험이 엉망이 돼버려요. 아휴, 제가요, 그 낙방한 트라우마가 나이 40살 먹을 때도 꿈꿨어요, 제가. 또 입학시험 있다는데, 이러고. 여러분, 조그마한 유혹이 얕보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도둑된다 그러잖아요. 예. 요것쯤은 아니에요. 그게 은혜를 다 빼먹어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 현지자매가 찬양 때 찬양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러는데요. 사랑 그래서 사랑만 하지 말고 욕하고 때리는 것도 좀 하세요. 욕하고 때리는 걸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좀 때리고 하시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왜? 자기는 조는 줄 모르거든요. 근데 존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라야 제대로 된 공동체지. 맨날 오냐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그 사탕 먹여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 판단과 정죄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고. 돌아오면 기쁘게 안아주고 말이죠. 김진홍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밤에 아침에 있어서 애들이 일어나기 싫잖아요. 안 일어나면요, 그 어머니가 겨울에 찬물 한 바가지 갖다 머리에 콱 붓는데요.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게을러 터지거나 이거나 훈련 내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자기는 나이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대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죠.
오순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기쁨의 50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쁨의 50일,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어요. 그죠? 예, 예.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한 40일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먹게 해주세요. 이름은 식인종이라고 그러죠? 아멘. 하는 예수님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희 나를 먹고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데에 보면 만지고 먹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만 그렇게 나타나셨죠? 빌라도하고 로마 군사들한테 딱 나타나서 나 이렇게 부활했다 이러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숨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메시아다 너 똑바로 사역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따라 살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이거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네. 여기 이분들 다 들으면서, 꿈도 꾸면서,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님께 돈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신나게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이거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느냐가 내 영혼의 힘이에요. 이게 영혼의 힘이에요. 마치 요새 여기 뭐 할머니들 두 분 신생 할머니 생기셨는데 그 손주들 볼 때에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데 할머니들 보기에 얼마나 소중해. 그렇게 소중하니까 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피곤한 줄 모르고 하시잖아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할머니들이 미안한가 봐요.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무나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봐. 그거를요,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야 너는 은혜 받았니? 너는 근데 왜 그래? 이 비교하고 싸우면 안 돼. 이게 아주 망조드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조드는 게 그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망조드는 거 유대인처럼 나만 은혜 받았어. 나만 은혜 받았어. 예? 여러분 예수기도 10,000번 통과하신 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 10,000번 했어 그러지 마세요. 20,000번, 30,000번도 가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얼마나 더 깊게 집중을 하고 가까이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예? 5,000번 했다, 10,000번 했다, 15,000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4절에서 6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성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곧 하나님의 아버지가 선물로 주시는데 그 기다려라. 너희들은 얼마 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지금요, 예루살렘이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요, 제일 무서운 데예요. 지금 밖에만 나가면 지금 로마 병정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의 군대들 있잖아요. 이들이 잡아서 죽이려는 데예요. 근데 예수 떠나지 말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해.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제자들은 답답하게 그냥 지가 좋은 대로 이렇게 지네 나라만 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좀 꼭 망조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그래서를 잘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줄 거다, 이거 하니까 이들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온다, 우리나라의 회복이 온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나라가 일어나느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 다시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빌리,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요, 처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쓰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회복이 오네, 마치 자유통일이 오네, 이런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한 100년 후에 요엘서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막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걸 100년 전에 해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얼마 안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도 이 요엘서하고 거의 비슷한 때거든요. 에스겔의 환상의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니까 그들의 뼈들이 맞춰지고
막 그 마른 뼈 거기에 막 사람의 살이 막 붙어요. 그죠? 힘줄이 붙어요. 근데 생기는 없더라. 그 생기는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주니까 커다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이 되겠죠. 에스겔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턱대고 자기들 마음대로 터무니없는 상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자기들이 해석하고 이해해서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살아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게 자기들이 이해했던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이거 낙심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서 이렇다, 하나님 이렇다고 붙들고 믿고 있는 게 있지만은 어떤 거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셔, 이건 아니에요. 7절하고 8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였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인자가 오지. 예수님이 그죠? 인자가 오실 때에 예루살렘 회복이 지금입니까? 아니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셔. 우리가 마라나다 해도 아버지가 보내실 때 예수님이 오시지 우리가 원할 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아까 우리는 오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그러나 아주 다양한 의미가 많이 쓰이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재난의 때가 있다, 마지막에 재난의 때가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난리와 난리의 소리가 많은 사람이 죽음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싸우라. 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믿음을 떠나는데 그때 끝까지 싸우라 이거죠. 차라리 그때 믿다가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가요. 근데 미혹 끌려가면 너희가 성경을,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너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아서 너희가 얼마나 절망을 하겠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절망이 심했어요. 부활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믿어지진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낙심과 실망,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밟히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끝까지 구원의 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달려라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달려라.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주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건 반드시, 이거 기다리란 말이죠. 예수님 그때 뭐 열흘 후에 오신다 안 그랬거든요. 반드시 몇 날이 앉아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놓치지 마라. 모셔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마세요. 성령 놓치지 마세요. 예? 이거요,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성령 놓쳐요. 세상 염려에 빠지면 성령 놓쳐요. 성령의 음성 놓쳐요. 그리고 성령을 모셔라. 모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안에 힘이 생기잖아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게 정말 권능이란 말이죠. 거기에 올인해라겠죠. 거기에 올인해라. 그리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권능으로. 여러분 영적 은사가 많이 있는데 영적 은사로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 있으면요, 자기가 병 고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엉뚱하게 가는 분들 많아요. 네. 그 권능으로 성령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모셔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거기에 올인해라 말이죠. 거기에 올인해라. 그러면 그 험난한 시간 다 지나가진단 말이죠. 마치 이 노아의 방주에서 1년 동안 그 노아의 식구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왜냐면요, 노아 방주에서 그 짐승들이요 막 떠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모든 동물에게는 동면 있잖아요. 동면하는 이 인자가 다 있대요. 그놈들 다 그 생각해보세요. 8명밖에 안 되는 게 그놈들이 다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그거 관리할 거예요? 그놈들 재운 거예요. 재우고 노아의 가족들은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중얼중얼 말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받으신 분들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쉴 때마다 그 말씀을 중얼중얼 하세요. 나만 받은 말씀 안 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더 발전시키고, 그것이 성령으로 확신으로 더 강하게 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성령의 강한 확신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식구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밤이나 낮이나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세워나가며 강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